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성경 공부를 방언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 기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방언 기도에 또 하나님의 비밀과 그 신비와 그 숨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방언 은사가 있고 영의 기도라는 방언이 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방언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방언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은사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은사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 얘기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언제 우리가 또 기회가 있을 때 은사들에 대해서만 또 따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방언 기도를 얘기하면 그 교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교리에 따라서, 교회나 교회 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교회도 있고 하라는 교회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데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이거를 잘 몰랐었고, 너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고, 이제 공부를 다 끝나고 신학도 하고 하면서 여기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너무 알고 싶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다 저는 여기 브라질에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브라질 다른 교회들도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찾으러 다녔었고, 그래서 사실 여기 브라질 교회에서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너무 기뻐서 처음에는 방언 기도를 계속 막 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방언 기도를 했었는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 지식도 없었고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그때 그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저 목사님께서 방언을 못하게 하셨어요. 금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방언 기도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다가 몇 년 동안 제가 멈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리 성경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가 제가 몇 년 동안 한 6, 7년 동안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중에 이거를 체험한 후에 방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깨닫고 나서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된 삶을 살기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여기서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겠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여기 브라질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여러 군데 같이 우리가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고 우리가 체험한 것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방언 기도를 체험하신 분들을 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면 다 공통점으로 통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저도 그 전에 방언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맛을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야죠. 수박 겉만 보고 아무리 공부하고 수박을 잘라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먹어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방언 기도를 체험할 때 정말
영적 세계 방언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자동차는요 좋은 차나 안 좋은 차나 똑같은 목적지에 가요. 어떤 차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고 하지만 좋지 않은 차는 뭐 고장만 안 나면 가는데 갑니다. 좀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같은 데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차나 안 좋은 차나 꼭 필요한 게 뭐죠? 연료죠. 연료가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휘발유가 없으면 못 갑니다. 브라질에서는 알코올차가 많아요. 휘발유나 알코올이 있어야 되고 요즘에 전기차가 또 있죠. 한국에도 전기차 많던데 그게 연료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더 이해하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더 들어가려면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영적 세계를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세계를 나는 영적 세계를 물론 영적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세계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깨닫고 영적 세계를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지식이 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는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성경 말씀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있죠. 그래서 비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밀들을 비밀이니까 숨겨놓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세요. 우리는 그거를 찾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의 25장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를 숨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숨기세요. 그것을 살피고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은요 감춰 있어요. 많은 비밀들이 감춰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공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체적인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그만큼 하나님께 갈급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춰진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했다고 하십니다. 또 잠언서 29장 1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교회는 방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성도님들은 방향이 없어져요.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시로 이거를 보여줍니다. 왜냐면요, 솔직히 성경 말씀에는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물론 뭐 없는 것도 최근에 있는 일들은 없는 것은 있지만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말로 좀 그냥 코에 닮은 코걸이, 귀에 닮은 귀걸이 그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넣어서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은 좀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냥 아무데나 찾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특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그 흐름에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그 사람에 따라서 교회나 성도님에 따라서 그 필요한 흐름이 있으세요. 흐름이 있으세요. 물론 이게 구체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도 있고 그렇지만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여러 차례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드리냐면 성경 말씀에는 비밀들이 많이 있고 그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자꾸 비밀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입니다. 우리가 방언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영적 세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방언기도 없이는 영적 세계를 한시도 살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저만이 아닙니다. 이거를 체험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체험을 안 하시고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죠.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구나.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한다는 것은 영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리더들도 이렇게 세우면서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우리 리더들한테 특히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전할 때 내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내 혼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얘기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혼으로 하는 것은 내 모든 지식, 내 생각과 사고방식, 내 인격과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철학.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내 생각으로 이거를 필터링해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혼으로 나갑니다. 혼으로 나가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혼으로 나가면 그 듣는 사람들은 그 순간적으로 말씀이 좋다, 너무 좋다,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20년 하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혼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혼의 메시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을 한다는 것은 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성장이 돼서 그러면 방언 안 하면 영의 성장이 안 되냐? 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죠. 몇 천 배, 만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많이 납니다. 이게 뭐 2배, 3배, 10배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몇백 배, 몇천 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방언 기도로 해서 체험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전에 신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있는 건 다 했습니다. 1:1 제자 영역 그 전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하고 귀납법 성경 연구 연협법 말도 어렵네. 성경 연구 정말 오래 했습니다. 큐티 묵상도 그냥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자료가 그냥 우리 방에 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걸 혼으로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삶이 변화가 안 됐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식은 많았습니다. 지식은. 그래서 웬만한 데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강의하고 가서 강의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또 오라 그러고 사람들이 막 어디선 정말 기립박수까지 한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혼으로 내 지식만 나갔었다는 거죠. 내 삶은 변화가 안 됐었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죠. 그리고 또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데 내 안에 생수는커녕 엉뚱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제가 많이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내 삶이 변화가 안 된 이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메시지가 나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영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진리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서 뭐 누구로 하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성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죠. 성령 감화 감동으로 하냐? 아니면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는 거로 하냐? 예,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방언 기도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도 은사, 첫 번째는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주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부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방언이 있고 방언의 은사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영의 기도 방언으로 하는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이나 유다서 20절이나 이런 데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영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요 하나님의 제일 큰 명령이 있습니다. 제일 큰 명령이 뭐죠? 물론 명령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큰 명령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죠. 예, 그것이 제일 큰 명령이죠. 제일 큰 계명입니다. 사랑장이 어디에 나오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아가페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이나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거를 한번 들으시고 성경을 그 부분을 읽으시면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됐고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럽니다. 13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습니다. 사랑장입니다. 예, 그러면 사랑장을 가운데 두고 그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죠. 12장이 있고 13장이 있고 그 다음에 14장이 있습니다. 예, 잠깐 이 세 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방언 기도가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12장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각종 은사에 대해서 있는 장입니다. 각종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은 다른 은사들보다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런 은사가 있고 여기에 뭐냐면 섬기는 일도 은사라고 했습니다. 은사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또 구제하는 자, 예? 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각종 은사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각종 은사들이 나오죠. 은사들이 나와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은사들이에요. 은사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만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은사 중에서 여기서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오늘은요, 방언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방언과 예를 들어서 예언까지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방언의 통역을 할 수 있는 통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11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대요. 물론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들도 있지만 이 은사들이, 방언의 은사도 포함해서 목적이 뭐죠? 우리가 은사는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다만 도구입니다. 다만. 왜냐하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잴 수는 없어요. 측량한다 그런가요? 측정한다 그런가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좋고 나쁘고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 그래서 더 믿음이 있거나 방언을 안 한다 그래서 더 믿음이 없거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방언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자기를 더 나타내려고,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안 주면 그 은사 행하는 거를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불법을 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그를 모른다, 나중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은사들이 도구인데 어느 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은사들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거나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나 믿음이 더 좋다 안 좋다, 절대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은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도구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논쟁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께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쓴 게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이거에 대해서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 나중에 우리 그 자유 안 받는 거, 리벨타성에 대해서 인격을 다루는, 우리는 성도님들은 인격을 달아야 돼요. 우리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시기 질투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되죠. 근데 어쩔 때는 내 마음이 나올 때가 더 많죠. 예, 내 마음이 더 강해질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그러고 이렇게 다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갈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만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할 때가 있어서 은사자들이 사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훈련이 잘 못된 사람들은 잘 안 된 사람들은요 자기 맘대로 은사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많이 봐서 그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입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자들을 막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왜 질색을 할까요? 왜? 그것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도구를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주방에서 셰프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칼이죠. 예, 칼 세트로 아주 좋은 칼들 세트로 있는데 얼마나 좋고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 칼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무기가 되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잘못 쓸 때, 은사를 잘 쓸 때는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워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이 더 강해지게 확신을 주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구를 잘못 쓸 때, 잘못 사용할 때 사람들이 다치고 교회가 갈리고 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라질의 열방교회에서는 우리의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은사자들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다룹니다. 따로 훈련을 시켜야 해요. 은사자들이 잘 훈련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은사자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훈련을 개인적으로 시켜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그런 훈련 시킬 때 방언 기도를 한 하루에 2-3시간씩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씩 다뤄지면서 내 인격도 다루고 그러면서 리벨타성이라 우리가 자유 안 받는 거 인격 다루는 거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룹니다. 인격을 다뤄야 돼요. 사람들의 인격을 다뤄야 되고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은사를 써야지 자기 맘대로 은사를 쓰면 되나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잠깐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고린도 13장을 다들 너무 좋아하는 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읽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모든 것을 12장에 보면 각종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 방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면요.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요. 서로 피차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서로 피차 너희들을 서로 용납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용납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다루고 내가 내 성격을 다루고 내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면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 받는다 그러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게 리벨타선, 거기서 다 우리가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각 개인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다루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계속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 그게 온유한다는 거죠. 길들여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격과 사고방식, 내 생각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들은 다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좀 은사 있는 분들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좀 막 화를 내면서 할 때도 있고 막 정죄하면서 할 때도 있고, 우리는 이거를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도구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로 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은사자들 아주 그냥 너무 당해서 쳐다보기도 싫대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개발하고 우리가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14장에 가니까 다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른 은사들은 얘기 안 하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방언과 여기에 나오는 예언은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과 다른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특히 방언,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입니다. 초자연적으로 각종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과 통변하는 것과 특별한 은사로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14장에는 이건 영의 기도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거.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말씀해 주시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를 믿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면서 말씀하신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다 주어지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그거는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방언이 아니고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할 때 하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의 방언의 특징이 뭐죠? 14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방언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아멘. 절대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의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영의 기도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통변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통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만 받는 거니까. 그러면 방언 기도할 때 막 그냥 유창하게 언어 방언을 하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라라라라 하던 똑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통변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유창하게 언어 방언을 하신 분이나 그냥 라라라라라 하는 분이나 어떤 사람은 또또또또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나중에 또 바뀝니다.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언어 방언으로 바뀌다가 또 여러 가지 언어로 또 여러 가지 언어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바뀝니다. 이게 계속 성장이 돼요.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은 마귀도 못 알아듣고 악한 영들, 귀신들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영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기도도 물론 기도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영적 전쟁을 할 때, 특히 영적 전쟁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지 않고 영적 전쟁하다 다 눌립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자 훈련할 때는 방언 기도를 그냥 하루에 2-3시간씩 막 강제로 시키는 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영적 전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안 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분도 있는데 왜 당한지도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믿음이 식어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가기 싫고 성경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과거 얘기만 하죠. 옛날엔 나도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다 그런 거 해봤어, 옛날에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안 된다. 옛날에 했으면 지금은 더 몇 배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가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왜 못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전에 그 정도로 했으면 지금은 몇 배나 더 해야죠. 날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배터리 충전해서 배터리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더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그 전에 하셨으면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적 전쟁하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영의 기도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다들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는 말씀인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요, 8장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간구하시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이게 그냥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거 아닌데 방언 기도를 할 때는요, 이게 파워가 몇 백배, 몇 천배가 강해진다는 것을 제가 더 강요하고 싶습니다. 그냥 기도도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여러 가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 그 강도가 몇 백배, 몇 천배 가는 것은 방언 기도로만이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영의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14장의 이 영의 기도는 나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전에 내가 나의 덕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워야죠. 나는 세워지지 않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인격도 안 다뤄지고 말씀 바탕도 안 돼 있고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아직 시기 질투가 있고 슬픔도 있고 내 삶은 이렇지 않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언은 다른 은사들도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의 기도라 그래서 여기에 그게 나오죠.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계속 할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또 에베소서 6장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유다서에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이게 전부 다 영의 기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한 2살 이상부터는 다 방언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의 영의 기도죠. 그래서 우리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입니다. 영이 우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 있고 또 우리 육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체는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14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영이 기도라 그랬죠. 방언은 영의 기도, 혼의 기도가 합니다. 혼은 내 생각이 혼에 있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레레히안다라바야다라바 레레레레레레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내 혼은 몰라. 내 마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듣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마음의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의 성장, 나의 영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영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지. 내 마음은 마음의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거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15절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게 나오죠. 근데 방언 기도를 체험 많이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어떤 분들도 그랬습니다. 저한테 방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5마디가 오히려 방언 10,000마디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고 그때 그래서 제가 한 6, 7년 동안 방언을 안 했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때부터 했으면 더 성장했을 텐데.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을 가르칠 때는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왜 방언을 해요 그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이렇게 은사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거기서 방언을 막 하는데 무질서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사람들한테 가르치러 나왔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만 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 말이잖아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을 가르칠 때는 알아듣는 말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한국말로도 하고 포르투게스, 이거 브라질 포어로도 나가죠. 근데 브라질 포어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분들한테 포어로만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서 19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듣고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올바로 해야지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남들이 얘기한 거 그냥 듣고서 아 그러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1만 마디 방언,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방언해도 소용없다. 예, 고린도 교회는 너무 방언을 많이 해서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좀 무질서로 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을까요? 예, 18절을 잠깐 볼까요?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걸 편지를 쓰셨는데 그렇게 방언을 많이 해서 무질서를 만든 사람들한테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예,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40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그래서 반복해서 또 얘기하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면 통변자가 꼭 있어야 한다. 통변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 예,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예, 2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예,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야죠. 우리가 잘 읽고 이해를 해야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 통역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마다 다 알아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는 그럼 제 혼자 집에서 방언 기도도 못 하겠네. 통역자가 없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모임 있을 때 모임이나 예배 시간이나 셀 모임이나 여러 모임이 있을 때 그때 방언으로 말하려면 통변이 있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써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들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 들어서 자매님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래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라는데 막 방언으로 오고 있어요. 제가 해도 됩니까? 그래서 혹시 자매님 통변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 통변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방언으로 하고 통변하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막 하면서 거기서 통변도 말해주고 방언으로 하면서 통변도 말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던 그 자리에서 하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때 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 주실 수도 있나요? 있어요. 근데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걸 좀 많이 볼 수 없는데 브라질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나 또 셀 모임 가질 때나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통변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합니다. 왜? 통변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그냥 막 10분, 20분, 30분, 1시간 동안 하고 통변이 없으면 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절대 그거는
질서를 허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사람이 많을 때 2명, 3명이 나타나면 그 대신 질서 있게 한 사람이 얘기하고 통변하고 얘기하고 통변하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거기서 계속 쭉 이렇게 쭉 보면 제가 29절까지 읽었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예언하는 자도 막 서로 막 예언하면 안 되죠. 2명이나 3명이나 1명씩 차례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순서를 기다려야 되죠. 이게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31, 32, 33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거,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무질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이건 또 딴 겁니다. 다른 시간은 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남편이 같이 있을 때 의견이 충돌할 때 먼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을 얘기하고 남편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땐 얘기하라는 것이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또 우리가 그 맥락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도 아까 잠깐 읽었지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내가 더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은 우리가 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고 은사가 아닌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방언으로도 더 기도해라.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영이 성장이 해야 이 육이 죽습니다. 우리 혼이 생각이 죽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영을 더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 10절부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12절이 핵심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영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13절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나중에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영적 전쟁은요 전신갑주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물론 성령 항상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뭐 성령 밖에서 기도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체험하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그 전에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었습니다. 방언 기도하기 전에.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수박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수박이 이렇다, 수박 맛이 이렇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거고, 예, 왜냐면요, 이게 영적 전쟁에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에 대한 핍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예, 저도 뭐 방언 기도 때문에 막 이단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을 좀 읽어야죠. 방언 기도 한다고 예수님께서 방언 기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단이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내 백성이 지시 없음으로 망한,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은 방언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랑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그것이 아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방언 기도를 안 하시거나 방언 기도를 하셔도 조금밖에 안 하신 분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영적에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유다서 1장 20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사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분열을 일으킨다 그랬죠. 세상 밖에서 분열을 일으키나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죠. 예,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아주 없는 게 아니고 감화 감동으로만 있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성령 세례와 성령 감화 감동과 이게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과는 전혀, 다 구원 받은 교회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가 이게 분별이 없게 해서 내 정욕대로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기 맘대로 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속한 자며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 이렇게 보면요, 2장 후반기에서 3장 초까지 보면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자연인이고, 그 사람 자연이고,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 그 고린도전서 2장 후반기에서 3장 초반기까지 다루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있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의 정욕대로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성장을, 나의 영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경 공부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방언에 대해서 너무 저희도 핍박 많이 받아요. 근데 성령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축복하고, 이거를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잠자는 자들을 자꾸 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가, 그러면 다시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은사 방언 기도가 있고, 이것은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각종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변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뭐가 있냐면요, 다른 그 계시의 은사와 같이 이게 섞여서 방언 기도할 때 막 계시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로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자들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방언 은사를 받냐? 은사는 아니죠. 근데 영의 기도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으로 말하며 내 혼의 기도만이 아니고 영의 기도 이것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나의 덕을 세우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나 무슨 말씀 있으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더욱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정말 영적 세계, 영적 전쟁,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환난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영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영의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정말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승리된 삶을 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